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형벌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죠.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보다 이방의 신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더욱더 좋아하고 인간의 쾌락과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 즉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한 우리의 삶의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그리고 목사에 대한 심지어 성도들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그저 조용히 묻힐 일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조롱당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셨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셨느냐?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심판과 고통, 어려움들은 왜 너희에게 지금 임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심판을 주고 계시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죠. 욥의 고난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그 밖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온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도대체 왜 너희에게 찾아왔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도 않은 그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는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주셔요. 뭐냐 하면 29절 말씀을 보면 감추어진 일과 그리고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일과 감추어진 일. 여러분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일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알려주시지 않은 것, 즉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한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알아서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특히 구원에 관한 그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역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에게 있는 질문들과 그리고 또 때로는 궁금한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아마도 당신처럼 호기심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한 내용보다 말하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것을 파고들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 나온 영지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영적인 부분들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계시에 기록된 그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골똘히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더욱더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66권만 다 읽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그 깊이를 깨닫는 데만도 아마 우리의 일생을 다 소비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일, 즉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타난 일, 인간의 영역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난 일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듣고 깨닫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인 말씀은 반쪽짜리 말씀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 말씀을 하루 동안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어떤 상관에게 명령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죠. 행동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듣고 군인이 거기서 끝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감추어진 일들, 또한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이나 나에게 주신 시간이나 노력이나 나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행하는 것,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크리스찬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질병 가운데에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러한 코로나가 찾아와서 이 세상을 어렵게 하고, 특히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의롭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의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박국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중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에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구나.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또 그 가정 가운데에 믿음의 가정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나의 그 신앙을 믿음의 그 신앙을 가정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10장, 50장, 여러 장 읽는 것,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참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우리에게 나타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붙들고 그것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타난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